고상한 사람이나 아니면 싸나운 사람이나 어떤 종교를 가졌든 또는 뭐 옛날에 살았든 지금이든 뭐 서양 사람, 동양 사람, 아프리카 사람 할 거 없이 사람 누구에게나 민감하고 중요한 문제 다음 두 가지는 아주 대표적입니다. 그게 부와 그리고 권력, 명예. 권력과 명예는 보통 한 덩어리로 이렇게 작동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부와 권력과 명예. 여기에서 무관심한 사람 있나요? 없습니다. 이것이 필요하지 않은 사람 있나요? 그것도 없습니다. 보세요. 사람은 살면서 자기 생존과 품위 있는 생활을 위하여 경제력이 필요합니다. 좀 더 풍요롭고 넉넉하게 살고 싶다. 이거는 자연스러운 생각이고 그렇게 살기 위해 노력하는 것은 좋은 일이고 선한 일입니다. 그러나 유별나게 재물에 집착하고 그래서 재물에 관한 욕심 자체가 우상처럼 되면 그러면 그 재물이 그 사람을 망가뜨립니다. 아무리 재물을 많이 모아도. 그 다음에 권력과 명예를 볼까요? 이 두 가지는 보통 한 덩어리로 묶여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누구나 바라는 어떤 자리에 오르는 것, 이게 명예잖아요. 뭐를 내가 어떤 거를 갖는 것, 뭐 이게 명예잖아요. 그런데 대개는 그 자리, 가지는 그것이 권력이 거기에 함께 연결되어 있습니다. 인정받고 싶어하는 것은 사람의 본능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 본성을 말씀드렸죠. 본성은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으로 태어났으면 누구나 다 그 특징이 있다. 이게 본성이고 본능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인정받고 싶다. 이거는 사람의 본능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가치를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을 지키려는 생각, 이거는 참 명예스러운 거죠. 또 그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 영향력, 곧 권력을 갖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그러나 권력과 명예를 바라는 생각이 과도한 욕심이 되고 그것 자체가 우상이 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권력과 명예를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움켜쥐기 위해서 그러면서 그런 과정에서 가정도 파괴되고 친구 관계도 다 깨지고 이런 경우가 허다하죠. 이것 자체가 우상이 되면 결국은 사람이 타락하고 그리고 가서는 망합니다. 일반적으로는 사람 사는 세상에서 부 그리고 권력과 명예가 절대 가치로 숭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기독교 신앙은 부와 권력과 명예를 상대화합니다. 필요 없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부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권력과 명예가 있습니다. 이건 선하고 좋은 거예요. 그런데 우상화되고 탐욕으로 가득 찬 부와 권력과 명예, 이거를 기독교 신앙은 상대화시킵니다. 그건 절대적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상의 부와 권력과 명예와는 비교도 되지 않는 본질적인 가치가 있다고 가르칩니다. 그리고 부와 권력과 명예를 어떻게 선용할 수 있는지, 정당하고 올바르게 선용해야 하는지를 가르칩니다. 이게 기독교 신앙입니다. 자, 부에 관한 점을 먼저 살펴볼까요? 2000년 기독교 역사에서 늘 교회 공동체 그리스도인의 삶의 표본, 기준으로 됐던 것이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47절이에요.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성경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얘기할 때 제일 초점이 되는 게 바로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47절입니다. 여기에 예루살렘 교회, 그 성도들이 신앙생활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근데 여기에 재물을 서로 나눈다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부의 상대화입니다. 사도행전의 이 부분에서 중요한 것 제가 세 부분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자, 세 부분을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루살렘의 그리스도인들, 그 예루살렘 교회 신앙인들은 함께 모여 예배하며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았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습니다. 그거는 빈말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말씀으로 변화됐습니다. 그들은 물질적인 부보다 더 중요한 가치가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재산을 나눌 수 있었습니다. 재물에 관하여 그 당시에 살던 다른 사람들과는 달랐고요. 그리고 다른 가치 기준을 갖고 살게 됐고요. 그런데 재물에 관해서 아주 다른 가치 기준을 가지고 사는 이들을 보고서 다른 사람들이 이들을 존경하고 칭찬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재물에 관해서 예루살렘 교회 그 사람들처럼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별로 없었으니까,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예루살렘 교회 그리스도인을 보고 어떤 삶의 매력을 느꼈습니다. 무엇이 그들을 그렇게 변화시켰는지 궁금했습니다. 그들을 변화시킨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인 것을 알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교회 공동체에 들어오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재물에 관한 생각이 진짜로 바뀌면 그 사람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을 신뢰한다. 이런 기록이 있죠. 자, 재물에 대한 거 이렇고요. 권력과 명예에 관해서 우리 초기 교회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봅시다. 빌립보서 2장 5절 이하를 제가 말씀드릴 텐데요. 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누구신가? 이거를 고백한 그런 표현들이 아주 중요한 제일 오래된 표현들이 여러 개가 신약 성경에 있습니다. 그런데 빌립보서 2장 5절 이하는 그중에 가장 대표적인 두세 개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자, 여기 내용은요. 그리스도는 누구시냐? 자신을 비우고 자신을 낮추신 분이다. 신학적으로는 이 내용을 케노시스 기독론이라 그래요. 케노시스 그리스도론. 근데 케노시스란 말은 비우다 이런 뜻이에요. 헬라어 케노, 이게 비우다는 동사인데 이게 이제 명사형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자기를 비우신 분이다. 자, 성경 구절 한번 들어보세요. 유명한 구절이 있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여러분, 권력과 명예의 통속적인 세상적인 속성이 뭐죠? 자기를 높이는 것. 자기 힘을 키우기 위해 필요한 어떤 것들이 있다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움켜쥐는 것, 이거잖아요. 근데 빌립보서 이 구절은 자기 비움을 얘기하고 낮아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초대교회 시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또 초대교회가 시작되던 그 시절은요, 로마 제국이 그야말로 그 당시 사람들이 세계 이렇게 인식하고 있는, 생활 중에 인식하고 있는 거를 로마 제국이 몽땅 다스리고 있던 그런 때잖아요. 아프리카 북부 지역, 그리고 유럽 전체, 북유럽, 그리고 이쪽에 중동 지역까지. 그런데 그때는 로마 제국 천년 역사에서 최전성기였습니다. 천년 역사에서 거의 가운데쯤이기도 해요. 근데 최전성기였어요. 당시에 로마 세계에서 비움과 낮아짐은 덕목이 아니었습니다. 충분히 강한 것이 덕이었고, 탁월한 것이 덕이었고, 자기 분야에 맞는 적합성을 최대한으로 가지고 있는 것, 그게 아레테 덕이었습니다. 자기 이름을 명예롭게 해서 대대로 이름을 남기는 것, 이게 바로 복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 빌립보서의 이 내용은 독특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고 부활하심으로써 인류에게 구원의 길을 여셨다. 이게 복음의 심장이잖아요. 근데 이 복음에 기초한 기독교적인 가치관이 당시의 세계에서 특별하게 보였던 거예요. 가장 흉악한 죄인,
인생 막장 가는 사람들이 또 달려 죽는 십자가에 처형됐지. 그건 실패자, 패배자의 모습이거든요. 근데 십자가에 처형된 그 사람이 세상을 구원할 구세주라고?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3절에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은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로마 제국의 모든 시민들 헬라인에게는 비련한 것이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요,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보고서 당시의 세상 사람들이 자기 비움과 그리고 낮아짐의 토대를 둔 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보면서, 아하, 권력과 명예에 관해서 저렇게 사는 사람들의 삶이 아름답구나, 이걸 보게 됐습니다. 로마 제국이 최전성기였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팍스 로마나, 이게 그 당시에 나온 말이에요. 로마의 평화라는 거죠. 로마가 가장 강력하고 가장 탁월할 때, 그래서 거기에서 팍스 아메리카나, 미국이 요즘은 좀 달라졌습니다만 옛날에 미국이 최전성기였을 때 아메리칸 드림이 있었고, 팍스 아메리카나, 미국을 통해서 전 세계의 평화가 유지되는, 근데 그렇게 해서 한 나라가 충분히 강하고 그러면 세계적으로 모든 좋은 것들은 다 그 나라로 몰립니다. 로마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그 나라로 몰려서 사람들의 부가 많아지고 그리고 대단한 것들이 많아지고 그러면 사람의 삶이 고상해지고 사랑이 많아지고 평화가 넘치고 그럴까요? 로마서 1장에 아주 죄악의 목록들이 적나라하게 드러나 있는데 그게 바로 최전성기 로마의 모습이에요. 인간 삶은 다 똑같아요. 예나 지금이나. 그러니까 기독교적인 가치관으로 보면 거기에서 아주 심한 타락이 나는데, 그런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보면서 권력과 명예에 대해서 다른 생각을 가진 이 그리스도인들을 보고서 그 당시의 사람들이 감동을 받았던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가 그렇게 전파됐던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부, 그리고 권력과 명예, 이거는 모든 사람들이 다 욕심내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인간 세상은 창세부터 마지막에 종말의 때까지 늘 서로 갈등하고 싸우지요. 인간 역사 끝날 때까지 이런 비극은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진실하게, 그런 척하는 거 말고 진실하게 부와 권력과 명예를 탐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신뢰를 받습니다. 부와 권력과 명예에 관해서 건강하고 올바른 가치관을 갖고 있으면 그 사람은 존경을 받습니다. 부의 가치는 소유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유용하게 사용하는 데 있습니다. 권력과 명예의 가치는 그 자리에 오르는데 내가 그 직함을 가지고 있는 그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자리에 맡겨진 직무, 맡겨진 책임을 성실하게 감당하면서 나를 희생하고 헌신하는데 권력과 명예의 가치가 있는 거지요. 자, 여러분, 이런 생각을 통해서 이제 한번 오늘 성경 본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시는 과정에서 마리아가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누가복음 1장 46절부터 55절에 기록된 이 본문을 마리아의 찬가라고 합니다. 제가 설교를 쭉 준비하고 그리고 이제 설교 원고 다 넘기고 나서 오늘 아침에 이제 일어나서 설교 원고 이렇게 생각이 나면서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창조부터 종말까지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서 성령 하나님이 가장 충만하게, 가장 강하게, 가장 찬란하게 역사했던 때가 어떤 상황이었을까? 이 생각이 갑자기 들면서 성자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그 즈음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랬겠죠, 그렇죠? 삼위 하나님께서 사역하실 때 하나님이 사람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시는 거기에서 성령 하나님이 가장 찬란하게, 가장 아름답게, 가장 강하게, 가장 넉넉하게 역사하셨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마리아가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하나님을 찬양한 이 마리아의 찬가, 이거는 성경 본문에서 무지무지하게 중요한 것입니다. 성령이 가장 찬란하게 역사하셔서 그래서 마리아가 고백한 찬양입니다. 자, 이 찬양을 보는 거예요, 우리가. 이 찬가에 부 그리고 권력과 명예에 관한 가르침이 나와요.
굉장히 명백한데요. 자, 우선 이 마리아의 찬가 본문을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46절부터 50절, 하나님께서 마리아에게 하신 일 두 가지. 그리고 51부터 55절,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세상에 하시는 일 두 가지. 첫 번째 덩어리 먼저 보겠습니다. 마리아 영혼이 온통 주님께 감사하고 기뻐하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유가 두 가지예요. 하나님께서 마리아에게 두 가지 일하신 것 때문에 마리아가 막 기뻐서 어쩔 줄을 모르는 거예요.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근데 첫 번째 이유,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유, 하나님께서 이 여종에게 큰 일을 행하셨다. 자, 두 가지 하나님이 하신 일, 이게 참으로 중요한데요. 잠깐 설명을 드립니다. 마리아에게 복되신 여인, 복된 여인, 마리아 그러면 의뢰, 복된 여인, 이런 칭호가 붙습니다. 기독교 역사에서 굉장히 오래된 거예요. 근데 이 칭호가 붙는 이유가 48절에 거기에 뿌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48절이 뭐냐면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그리고 같은 절에서 이제 만세의 나를 복된 여인이라고 사람들이 말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마리아는 본래 어떤 사람이었나요? 비천했습니다. 여종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그가 복된 여인이 됐어요? 비천한 여인인데, 여종 같은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그를 돌보셨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래서 복된 여인이라고 일컫게 되는 거예요. 마리아가 공로가 있어서 아니에요. 마리아 자신의 업적이 아닙니다. 이 맥락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이 큰 일을 내게 행하셨다, 마리아가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그러면 보통 세상에서는 그 뒤에 어떻게 전개되나요? 큰 일이 내게 일어났다. 뭐 누가 내게 주었든 어쨌든지 간에 큰 일이 내게 있었다. 그러면 그래서 내가 이만큼 대단한 사람이고, 그래서 내가 이만큼 존경을 받아야 되고, 그래서 내가 이만큼 위대한 사람이다. 보통 세상에서는 그러잖아요. 그런데 49절에 나오는 그거, 하나님이 큰 일을 내게 행하셨다, 그리고 그 뒤에 나오는 내용 49절 후반절 50절은 마리아가 위대하다, 마리아가 대단하다, 그런 내용은 한 글자도 없어요. 1도 없어요. 거기에 나오는 내용은 이거예요. 하나님의 그분의 이름이 두렵고 놀랍고 영광을 받으실 이름이다. 그분의 이름이 거룩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긍휼하심, 그분의 은혜, 그분의 사랑이 그분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대대로 이를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세상하고는 다르잖아요. 내게 남들이 다 바라는 좋은 일이 있으면 그래서 내가 높아지고 그래서 내가 대단한 사람이고, 근데 하나님이 여종 마리아에게 큰 일을 행하셨는데 거기에는 마리아가 어떻다는 내용은 1도 없고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십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이 그분을 경외하고 예배하는 사람에게 대대로 임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다르잖아요, 세상하고. 자, 마리아의 찬가가 두 덩어리로 나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46절부터 50절, 하나님께서 마리아에게 하신 일 두 가지. 51부터 55절,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세상에 하시는 일 두 가지. 자, 첫 번째 덩어리를 말씀드렸고 이제 두 번째 덩어리입니다. 하나님께서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나실 구세주를 통해서 세상에 어떤 일을 하시는가? 자, 두 가지인데요. 그 두 가지가 바로 제가 설교 초반에 쭉 말씀드렸던 삐뚤어진 권력과 명예, 그리고 부, 이거를 심판하십니다. 그리고 이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올바른 권력과 명예, 그리고 정당한 부를 세우십니다. 자, 보세요. 첫 번째, 삐뚤어진 권력 명예를 심판하시는데 51절에 근본적인 조치가 나오고 52절에 현실적인 조치가 나옵니다. 근본적인 조치는 이래요.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다. 권력과 명예를 탐욕스럽게 추구하는 것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나요? 마음의 생각에서. 교만이 모든 죄의 뿌리입니다. 마음이 교만한 거, 그게 뿌리죠. 거기부터 이게 사달이 시작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자들을 흩으셨다. 그 다음에 현실적인 조치를 취하십니다.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다. 여기 위라는 것은 왕좌,
권력의 자리를 말해 내리치셨다. 자, 그리고 정당한 올바른 권력과 명예를 세우십니다.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자, 두 번째, 삐뚤어진 부를 심판하십니다. 53절에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재물에 탐욕이 있고 재물 자체가 우상이 되어 있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치시고 가난하게 하신다. 그리고 정당한 부를 세우십니다.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아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권력과 부를 심판하시고 올바르고 정당한 권력과 부를 세우십니다. 자, 그런데 마리아의 찬가에 하나 더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마지막으로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그 일을 진행하시는 것일까요? 자, 마리아의 찬가 마지막 2절입니다. 아주 핵심적인 부분이죠. 누가복음 1장 54절 55절입니다.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약속의 말씀을 주실 그때부터 하나님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시는 것을 생각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간 세상의 갈등과 비극을 해결하고 구원의 길을 열어야 되겠다 생각하셨습니다. 그런데 갈등과 비극의 대표적인 현상이 또는 모든 갈등과 비극이 다 거기에서 나오는 게 그게 권력과 부를 탐하는 거거든요. 마리아가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이 내용을 찬양으로 표현했어요. 그러니까요, 마리아의 찬가에서 결정적인 메시지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이 약속이 성취됐다. 그런데 그 구체적인 내용이 부와 권력이 제자리를 찾게 하는 거다.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구원은 빈말이 아니잖아요. 기독교 구원의 구체적인 내용이 사람의 일상과 인격을 변화시키며 삶으로 이어집니다. 그게 마리아의 찬가에서 나타나는데 그게 두 가지예요. 권력과 명예, 이 덩어리, 그리고 부, 여기에 대해서 가치관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사회를 봅시다. 흔히 말하는 갑질 현상, 이거는 사실은 삐뚤어진 부, 삐뚤어진 권력욕의 결과지요. 사회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아주 가장 큰 대여섯 개 재벌 그룹의 2세나 3세가 그냥 막 갑질하는 거, 이거는 언론에 대대적으로 그냥 이슈가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만이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과 저 우리의 일상을 돌아보면 사실 누구에게나 부와 권력에 대한 욕심이 마음과 영혼에 토사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전통적으로 한국이 가부장적인 사회니까 남편이 중심이 되고 이렇게 저렇게 의견이 부딪힐 때는 아내가 양보하고 그렇게 사는 것, 그것까지 이게 삐뚤어진 권력의 형태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좀 뭐하겠지만, 그런데요, 어쨌든 부부간에도 인격적인 존경과 신뢰가 있어야 되고 부모 자녀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작은 일상을 보면 이런 거를 언론이 취재해서 대서특필하지는 않겠지만, 그러나 일상의 소시민으로 보면 가정에 부와 권력에 대한 삐뚤어진 가치관, 그런 삶의 습관이 있을 수 있죠. 교회 생활은 어떻습니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생활하고 있는 구체적인 어떤 인간 집단들, 모든 인간 집단 거기에는 강한 사람이 있고 약한 사람이 있고 탁월한 사람이 있고 탁월하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강하고 탁월한 사람이 말하자면 그렇지 않은 사람을 무시하는 거지요. 옆으로 이렇게 왕따시키는 거죠. 그게 갑질이지요. 요즘 생활하는 그 현상에서 나타나는 그런 게 바로 마리아의 찬가에 나타난다니까요.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 기독교 신앙은 무엇입니까? 이런 인간 세상에서 나타나는 권력과 부에 대한 삐뚤어진 모습은 근본적으로는 죄의 성향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이것을 극복할 수 있을까요? 주님과 동행하면서 가치관이 변화되고 그 변화된 가치관을 따라 사는 그 믿음이 점점 강해져야 돼요. 예배의 자리에서 주님을 만나며 말씀 묵상 중에 주님의 뜻을 깨달아 삶이 변하는 것, 이게 길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에서
초기 교회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처럼, 아니 2000년 역사에 계속해서 이어져 온 오늘날도 그렇게 살고 있는 아름다운 그리스도인들처럼 여러분과 저 우리 모두의 삶에 그런 하나님의 복이 넉넉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 가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아름다운 부가, 하나님이 주시는 정당하고 올바른 권력과 명예가 넉넉하고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크리스마스의 절기에 묵상하는 마리아의 찬가에서 이런 은혜와 복이 여러분의 삶에 넉넉하기를 거듭 축복합니다.